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새로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이은영 집사님이세요. 이은영 집사님이신데요. 오늘 수요 예배도 나오셨습니다. 수요일 날은 저희들이 성경 공부식 설교를 하고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계속해서 공부를 합니다. 장로교인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과 그리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을 공부를 하죠.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75번, 76분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이델베르그와 기독교 강요와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의 공통점은요, 꼭 다루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루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신경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십계명을 다루고요. 주기도문을 꼭 다룹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율법 십계명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원칙을 가지고 질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기 때문에 모든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나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모든 부분의 공통점으로 십계명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다 들어있죠.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규례와 법칙과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단은 정말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정통 교단 말고 이단은 이 세 가지를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지요. 알질 못하고 또 가르쳐 주지도 않고요. 중요성을 알지를 못합니다. 교회의 중요성, 교회의 3대 요소가 뭐라고 그랬죠? 복음적인 설교와 그 다음에 성례와 그 다음에 뭐요? 네? 권징. 권징. 이 세 개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적인 교회고 이것이 건강한 교회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례에는 성찬과 세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찬과 세례가 없으면 정통교회가 아니고 이단이다라고 우리가 판명할 수 있는 주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코 이단들은 성찬식을 안 해요. 그리고 이단들은 세례식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것이 구분할 수 있는 외적인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하나 배워갔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서 십계명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했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십계명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뤄가는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공부해야 하고요. 공부해야만 하나님이 왜 십계명을 이렇게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십계명에 대해서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1계명부터 4계명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까? 이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실질적인 방법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라고요? 예배요, 예배. 내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예배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는가, 이것이 바로 1계명에서 4계명 사이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20계명, 구약의 10계명을 통해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결국은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 단어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그러니까 이원화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왜요? 나같이 못난 자를 하나님이 먼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오셔서 그 사랑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갚을 길 없어서, 그죠? 갚을 길 없어서 누구의 마음으로 나같이 죄인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누구에게? 이웃에게 눈을 돌리며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당신에게 전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을 섬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헌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봉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가진 것 당신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내 이웃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통해서 백제의 이불을 흘려보내고 또 가난한 자들 또 그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누구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 94번, 95번.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제1계명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다루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 당연히 우리가 아는 내용인데요. 계속해서 리마인드하고 또 다시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가다듬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것을 잃어버릴만 하면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고 잃어버릴만 하면 다시 우리가 생각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자, 95문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계명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다른 신을 둔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우상숭배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루어 보아야 합니다. 아셨죠? 예. 자,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뭐라고요? 여호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하고 관계하고 싶은데, 나는 너하고 뭔가의 그 어떤 고리를 만들고 싶은데 고리를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너랑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뭐하여서 인도하여 낸 누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먼저 설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관계가 이것처럼 설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같은 너의 그 땅에서, 종되었던 그 죄로 인해서 종되었던 그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고 난 후에 나가 있는데, 예수 믿기 전에 나를 그 애굽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이 무슨 땅? 죄인된 땅, 종되었던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그 관계를 먼저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없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관계가 하나님 앞에 선정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관계가 설정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 1계명은 이거고, 2계명은 이거고, 4계명까지 이건데,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건데, 또 이거 지켜야 돼. 왜냐하면 내가 너 종되었던 곳, 그 애굽 땅에서 너를 건져낸 누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이 관계가 있어야 1계명부터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속자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만들어놨는데 그 관계가 무슨 관계인지 아세요? 자녀 관계라는 거예요. 자녀 관계. 이야, 하나님이 너와 나는 그냥 관계가 아니라 너와 나는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뭐 삼았다고요? 자녀 삼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구속에 대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도 너무 큰 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잠깐 너 지금 방금 뭐라 그랬어? 아버지? 내가 네 아버지라고? 라고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들 왔냐? 내 자녀 왔냐? 라고, 그래 네가 이야기하는 거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래 아버지인 나에게 다 얘기해라 라고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너가 힘들어서 너가 죽을 것 같아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그냥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만들어 주셔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으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가지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 관계를 알게 되면 다른 신이 안 보여요. 아멘. 다른 게 안 보여요. 아무리 좋은 거를 갖다 줘도 내 안에 하나님과의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자녀와의 관계가 성장이 되어진다면, 이 관계를 안다면 세상에 어떤 것들을 갖다 놓아도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안
보여요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신을 가지는 것을 아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된 우리가 그분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인정하며 진정으로 경외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뭐가 관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자녀의 관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그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의 아버지가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로 우리가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개차반처럼 해도 누가 우리 아버지 욕하면 그 아들, 가만히 있는 아들이 정상일까요? 아니죠. 아니 네가 뭔데 우리 아버지한테 욕을 해? 아버지가 물론 개차반이면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라고 집안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밖에서 누가 아버지를 욕하면 그 막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녀이지요. 누가 아버지를 욕하는데 맞아 우리 아버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지요? 아버지 잠깐만요. 당신이 뭔데 우리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 우리 아버지한테 뭔데 당신이 우리 아버지한테 삿대질해? 해놓고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 창피하게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라고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지. 그 밖에서 아버지 욕하면 뿔나는 게 자녀예요. 가만히 있는 게 자녀가 아니고요. 이 관계가 정말 관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진정으로 경외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면전에서 다른 신을 가지는 것은 아주 강력한 말이죠. 뭐라고요? 영적 간음이에요. 그죠? 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걸 뭐라고요? 영적 간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 간음을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 숭배, 저기 뭐에다가 놓고 절하고 이렇게 비는 것만 우상 숭배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간음을 오늘도 우리는 하게 된다니까요.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보다도 더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순간순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적인 간음은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영적인 간음을 했어요. 여러분도 했을 거예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영적 간음. 이것이 우상숭배예요. 자, 그래서 다른 신을 가지는 것은 영적 간음입니다. 그의 독생자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 곧 어떤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연해요. 하나님이 뭐 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끝까지 뭐 해주겠다고요?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너를 내 아들까지 죽여서라도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섬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당연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들까지, 맏아들까지 죽여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러면
그 잘못된 사람들은 하나님 뭐 이렇게 되게 옹졸하시네, 하나님 되게 쫀쫀하시네, 이렇게 이야기할,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내가 너한테 다 준다니까,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준다니까, 내 아들까지 죽여서라도 너를 샀으니까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그 가운데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원받은 구원 백성과 그리고 우상 숭배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구원의 자녀와 그리고 뭐는 우상숭배는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지, 그냥 합쳐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절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인정하시죠? 네,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어떤 권사님이 저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남편이 교회를 다니고 또 부모님, 남편의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라서 너무 좋아서 결혼까지 해서 결혼을 했대요. 했는데 결혼 첫 해에 제사를 드리더래요. 제사를.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남편도 교회 다니고 부모님도 교회 집사님이시고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왔더니 그 해에 뭐를 드려요?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저는 아버님이 교회 집사님이시고 교회 다니시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걸 했는데, 정말 제사 드릴 거면 저 무효로 할 거예요. 결혼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아주 강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믿고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도 지나면 이게 신앙이냐? 저는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 짐 싸고 나가 결혼을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가지 말고 우리 이제 제사 지내지 말고 이제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한 번에 그냥 제사를 예배로 바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깡다구가 좀 있어야 돼요. 아닌 건 아니다. 죽기야 살기야 내가 이거는 고쳐야 되겠다 하면 당장 고쳐야 돼요. 서서히 고치면 내가 잠겨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만 교회 다닌다고 하고 조금만 하다 보면 내가 넘어갈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은 단호해야 돼요. 아닌 건 아니다라고.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네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해도 나는 교회 갈 거야.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죽이나요? 이혼 도장 가지고 그래 해. 네 맘대로 해 라고 이야기하고 깡다구 있게 나가면 안 넘어갈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내 뒤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신앙은 깡다구가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아닌 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있을 때 누가 도와주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죄 사함과 의롭도함과 영원한 생명을 참으로 귀한 구원으로 여기고 감사한다면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뭐 할 수 없어요?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한마디로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 숭배를 피하고 멀리해야 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만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섬길 수밖에 없도록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늠해 보면 돼요. 내 안에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임을 우선순위로 할 때 아, 나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사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제1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뭐를 지킬 수 없어요? 1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계명을 그렇게 뭐하게 귀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래도 좋고 뭐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이지요. 좋다면 다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지요. 그러니까 우상에도 절해보고 제사도 지내보고 교회도 가서 복도 받으려고 한번 가보고 그러니까 다 해보는 거예요. 뭐 하면? 좋다고 한다면. 좋다고 하면 뭐도 먹는다고요? 양잿물? 좋다고 하면 양잿물도 먹는 이 말이 맞아요? 예, 옛날에 어르신들이 좋다면 양잿물도 먹는다라고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공짜면 양잿물도 먹는다고. 예, 하여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뭔가 우선순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 가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앞서에 우는 것이나 하나님과 나란히 두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신이요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란히 두는 것도 뭐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나란히 두는 것도 우상이고 나란히 두는 것도 우상 숭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제1순위예요. 아멘. 나란히 놔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앞서면 안 되고 하나님과 나란히 두는 것도 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다면 뭐가 가장 우리에게 우상일까요? 요즘도 우리들에게 우상은 뭘까요? 돈입니다. 돈.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돈 앞에 뭐해요? 흔들려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돈 앞에 뭐는 없어요? 장사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때로는 돈 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킨다니까요.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지만 돈 앞에서는 본색이 드러날 때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돈이 우리 믿음하고 같이 나란히 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시켜요. 돈이 좋냐 내가 좋냐. 하나님 훈련시킨다니까요. 여러분 돈이 좋지요? 좋다고 얘기하세요. 저도 돈 좋아요. 근데 돈보다도 더 좋은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 돈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러기서 끝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더 좋아요 라고 해야 그래 하나님이 그래 이 돈 문제 훈련 통과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안 되면 또 계속해서 하나님은 쳇바퀴 돌리듯이 훈련시키고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돈 앞에 장사는 없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지만 돈 앞에는 본색이 드러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돈 앞에 세워놓고 뭐도 하셔요? 시험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돈 하면 내 거라고 누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갑을 열 때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내 거. 아니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실질적인 소리 하자고요. 지갑 이렇게 딱 열어놓고 이거 하나님 거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목사도 안 하는데 지갑 딱 열어놓고 이건 내
내 거를 꺼내서 뭐 하지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 거를 꺼내서 안 한다니까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하면 내 거라고 누구나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돈 하면 모두 다 하나님 거라고 말하는 것, 대단한 믿음의 뭐요? 훈련 아니면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이 앞설 때가 더 많다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나 돈을 많이 생각하나? 아니 매달 돈이 들어오고 매달 월급을 받고 매달 연금을 받으면 문제는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돈 생각을 더 많이 해요. 우리가 비전 기도문 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기도를 해도 돈을 의식하고 돈을 의지합니다. 우리 솔직히 이야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왜 이렇게 돈이 없지? 아니, 돈만 들어오면 뭐가 돼가지고 이게 그냥 한꺼번에 그냥 후루룩 다 빠져나가면, 아이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뭐를 묵상해요? 돈 묵상해요. 돈 묵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맨날 와서 돈이 좋냐? 내가 좋냐? 늘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훈련시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 훈련이 아니면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돈 앞에 세워놓고 돈이 좋냐, 내가 좋냐? 라고 물어보실 때가 많습니다. 돈 앞에 인색한 나를 보면 바로 신앙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넘보려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물리쳐야 하는데, 그런데 참 지갑이 아직도 내 거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속상하면, 이 목사도 선물인 것 같아가지고 가끔 제가 지갑을 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갑에 5만 원이 있든 10만 원이 있든 15만 원이 있든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 지갑 다 꺼내서 하나님 거 다 드릴게요. 자꾸 이것도 훈련해봐야 돈도 내 거가 아니라 누구 거라고? 하나님 겁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돈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관하시는 누구를 묵상해요? 하나님을 묵상해요. 그러니까 돈 없다고 자꾸 묵상하면 하나님이 그래요. 네가 돈이 없지 내가 없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돈까지 주관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솔직하게 우리 한번 고백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돈보다 하나님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훈련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엊그저께인가 어떤 이제 노 회장님을 만나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노 회장님 교회에 우리 그 교단의 첫 1호 여자 장로님이 계셔요. 근데 이 장로님은 중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근데 우리 교단의 첫 장로님이세요. 여자 1호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중학교도 못 나오셨는데 이제 남편은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혼자 이렇게 사시는데, 꼭 그 식사 때만 되면 목사님이 그 가난한 그 집사님한테 집사 오늘 밥 사. 근데 그 교회 이렇게 모임 가운데 부자들도 많이 있는데, 집사님들도 부자들도 많이 있는데 꼭 가난한 그 여자 집사님에게 밥 사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이, 왜 목사님 이렇게 힘든데 왜 저한테 밥 사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는데 밥 사고 내가 복 줄게, 복 받아야 돼. 그러니까 가난하더라도 사, 이렇게 자꾸 그러더래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축복해 주고 싶어서 없어도 그냥 짜장면이라도 시켜서 먹을 때 집사가 밥 사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힘들어도 밥을 사고 짜장면을 사고 짬뽕을 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공간에서, 그죠? 공간, 외교부 공간에서 참모를 뽑는데요. 근데 참모를 뽑는데 그 참모가 고등학교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는 목사님을, 아는 분이 이제 목사님한테 혹시 교회에 신앙이 있고 좋으신 분을 좀 소개시켜 주세요라고 해서 목사님이 광고를 했는데, 설마 그 집사님이 이야기할까 좀 마음에 걱정이었대요. 고등학교를 졸업을 못했으니까 걱정이었대요.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제가 거기 가면 안 될까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고등학교 이상인데, 고등학교 이상.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은 늘 하는 얘기가 기도하자,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라고 했더니 그날부터 그 집사님이 철야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밤에 철야를 해서 새벽 기도를 나와, 목사님이 새벽에 설교하려고 나오는데도 아직까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마음에 부담이 돼가지고 이거 하나님한테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 이제 소개시켜준 그분한테, 저 집사님이 중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자기가 가겠다고 저렇게 철야를 하니까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 집사님, 그분도 집사님이, 그러면 제가 공간에 가서 한번 물어나 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에 가서 그 사모님한테 물어본 거죠. 교회에 이렇게 하는데 중학교밖에 안 나오신 집사님이 있는데 그렇게 밤새 철야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 공간의 집사님이, 그러면 3개월만 임시직으로 한번 해보자고. 임시직으로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직으로 한번 시켜보자라고 해서 집사님한테, 집사님 기도 응답이 된 것 같아,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 같아, 한번 가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집사님이 중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중학교까지 졸업했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참모를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인정을 받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는데, 그때가 노태우 대통령 때였대요. 근데 그 노태우 대통령이 어느 날 공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구급 공무원으로 다 승격을 시켜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학교밖에 졸업을 안 했는데 어느 날 구급 공무원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공무원으로 은퇴하신 줄 알아요? 7급 공무원으로. 그래서 지금 연금을 300 얼마를 받으신대요. 은퇴를 하셔서 지금 그 교회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으로 지금 저거 하는데 연금을 죽을 때까지 이제 받으시니까 그 장로님이 가서 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찢어지게 가난할 때 목사님이 나보고 밥만 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서 내가 밥을 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일자 무식인 나를 7급 공무원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단의 1호 장로, 여자 1호 장로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계속해서 그렇게 간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막 복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 백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의 백이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 때문에 복받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 살 때도 정말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의 은혜를 하나님, 돈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제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러므로 제1계명은 우리들의 삶 전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중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뭐를요?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외에 다른 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지요? 그런데 믿으면 그렇게 발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인자를, 유전자를 우리들에게, 그 은혜의 유전자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우리는 각자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살펴볼 때 제1계명을 어긴 것을 자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지요? 오늘도 우리는 어겼습니다. 예, 영적인 간음을 우리는 오늘도 하고 있다는 거죠. 나 자신이나 자연이나 과학이나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오직 그에게 순종하였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안에만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상대하여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에게 순종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삶을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뭐를 달라고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는 것이 내 마음의 진정한 소원이 되고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모든 것보다 더 앞세우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하시며 귀히 쓰시고 복과 은혜를 넘치게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1차원적인 신앙이요? 아니요. 너무 흑백 논리 아니요.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우선주의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신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거지요. 다른 사람들, 신자든 불신자든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상대하든지 상관치 말고 물들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전능하고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로 알고 제1계명을 철저히 준행하겠다고 하는 소원과 각오와 결심을 굳게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힘을 믿는 자에게 주셨다니까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주셨다니까요. 내가 정말 믿으면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제1계명을 어긴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더욱 잘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는 간구해야 하지요.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보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해야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뭐에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간음에서 멀리해야 합니다. 제일 위험한 게 뭐라고요? 돈입니다. 돈. 그래서 우리가 훈련되지 아니하면 이것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결론.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뭐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기라 하십니다. 우상 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우리는 우상 숭배를 뭐 해야 합니까?
의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간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오늘도 믿음으로 깨닫고 하나님밖에 나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도 의식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인 간음에 빠질 수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간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제 1순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늘 깨어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신앙인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